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16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페이지 밑에 있는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혹은 목장이라고 말하는 이 소그룹 모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첫날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두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무릎 날개예요. 대무릎 날개, 즉 예배의 날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소그룹 날개입니다. 소그룹 날개. 자, 오늘 그 소그룹이 분명히 바로 서야, 대그룹과 소그룹이 바로 서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족 같은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5번 이상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의 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 심리학 용어는 오늘의 현대인에게 무너져 내리는 가족제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적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월세를 살아가는 곳에서 너무나도 이 월세를 안 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4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차가 100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써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때가 어디냐면 아동부 사역을 했었어요. 아동부 사역. 네, 안 어울리죠. 네. 자, 아동부 사역을 하면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뭘 제일 잘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율동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율동. 제가 율동을 잘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동부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참 힘들었어요. 네, 저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아동부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 같은 데는 가족 공동체.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랑 안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지, 다음에 아빠랑 안 싸우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이 있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치료적 대안이 요구되는 이 가족 개념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완벽한 교회를 꿈꿔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제 교회로 끌고 와야 돼요. 교회로 끌고 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동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선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 선생님의 반 아이였어요. 그 선생님의 반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그 아이가 오고 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친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교회 선생님들이 엄마처럼 가서 숙제해주고 식사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분이 퇴원을 하시고 나서 기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약 한 달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를 초대했는데 그때 저희 교사 숫자가 몇 명이요? 22명이었어요. 22명을 다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촌스러워서 그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막 서로 막 땡기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돌리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얘기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23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동료 의사님 이 공설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선교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가족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23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 당신이 내 가족이었군요. 한번 인사하세요. 아, 당신이 제 가족이었군요.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가족이래요. 둘이 싸운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능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지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능성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편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답게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과 아들과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패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성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여러분 출신 지역도 대부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 교회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의 모임이다 라고 갈라디아 6장 10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냐면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원수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만약에 아니 근데 가족이 원수 같으면 이랬는데 막 미소를 짓는 분이 너무 많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제 마음이 좀 약간 걱정되잖아요. 제가 마음이 잘못했다는 마음이. 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즉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그리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어디서 모였죠?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 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후에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자, 빌레몬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응하지 아멘. 자, 여러분 되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매 아비아는 뭐냐면 미세스 빌레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출발점이 어디였다? 네, 집이었다는 거예요. 즉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인 초대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준서는 오늘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2층으로 가도 괜찮아요. 2층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준서가 딱 왔는데 일단 엄마랑 누나를 딱 찾았는데 누가 없어요? 주민이가 없어요. 나만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후회될 수 있어요. 나만 왜 있었던 거지?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보고 있어요. 네, 중학교 아이들이. 네. 자, 여러분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인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이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였냐면 마가 요한의 집 혹은 다락방에서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세요. 네, 자주 만나세요. 커피숍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좀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교회 식구들이 자주 모이시고 그리고 자주 큐티를 좀 하세요. 네, 같이 좀 말씀을 나누시고.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 형제와 자매가 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해줬어요. 너희는 만나면 뭐부터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만나면 그냥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래, 앞으로 만나면 꼭 큐티를 해라 이렇게 해요. 원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준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네, 큐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한 2개월 후에 그 청년들을 다시 만나요. 그 청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가 처음 모이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쯤 만나면 그 중에 한두 번은 꼭 싸우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모임의 공동체, 즉 데이트를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날은 자기가 자기 남편이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묵상하게 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 요한의 집에서도 기도회로 모였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내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근데 그때도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성과 같은 존재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된 이상 우리는 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대륙과 같은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요람이었던 루디아의 집들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빨래터였어요. 빨래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자주상사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빨래터에서 만났던 이 여인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먼저 회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은 누구예요? 네, 용서가 얻을 수 있는 미친 여자입니다.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이 저한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앞뒤를 딱 잘라서 우리 목사님 먼저 재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래 재림이 먼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주님이 다시 올라가셨다는 카톡 내용이에요. 네, 재밌는 유머를 만화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만화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멋진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마가요한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행복의 기대한 교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2019년에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즉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나와있죠. 네,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면 나와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초대교회는 실제로 집에서 많이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집을 좀 여러분 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좀 여셔야 돼요. 근데 사실 현대사에서는 집을 좀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 대신에 모일 수 있는 것을 좀 여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네, 주 안에서 거하는 교회. 여러분, 집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릉바의 집에서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릉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전히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볼 때 집에서 모이고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골로새 교회의 지체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자,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같이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경을 계속해서 말해보잖아요. 집에서 모이면서도 세상을 바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인 우리 원준 형제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네. 자, 사랑하는 원준 형제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익숙하고 교회의 말씀이 익숙한 거죠.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랑을 받고 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직분,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아키포의 계획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즉 미션, 사명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집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교회가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아마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를 볼 때 우리는 에바브로가 이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작은 교회, 즉 속회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또는 구역을 우리가 세울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번 툭 쳐주세요.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절묘 목사님 얼마나 슬프겠니? 괜찮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잖아요.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볼펜에 찔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의사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물론 찔리진 않았지만 눈을 딱 떴을 때 진짜 한 이만한 바늘이 절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졸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네. 저는 분들한테 절대로 뭐라 그러지 않으리죠. 네. 자, 보겠습니다. 5번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밑을 보십시오.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교회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기억하시죠? 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핵심 가치예요. 먼저는 어떻게 되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밑줄 그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밑줄 한번 쭉 그어주시고 별표를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불쌍한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단들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 이단을 변론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위대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밑줄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핵심 가치를 준행하는 것, 그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의 혈연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가족이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어저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아름다운 언어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사람 이상에게 한번 칭찬의 말을 한번 내어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네, 칭찬하니까 어떠세요? 쑥스럽죠? 네,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한테 한번 누가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쾌.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이제 청소년 집회 때 한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성 강한 사람도 만나고 지성 있는 사람도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냐면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입니다. 지성은 뭐예요? 지랄 같은 성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목장은 어떤 교회냐? 코이노니아 교회다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회. 자, 여기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교제합시다. 아싸. 네, 한번 인사하세요. 교제합시다. 아싸.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바로 이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서 뭐 별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게 빠져있죠. 그게 뭡니까? 네,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해 초대교회의 존재 형식이 현저한 특성인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실천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종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소그룹에는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소그룹에는 기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말이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네, 이상하게도 말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30분 무릎을 꿇는 것보다 말을 2시간, 3시간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네,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2절입니다.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 즉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가 우리 간에 필요하다는 게 42절에 나오고요. 44절을 보면 함께 있어줌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함께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면 장례식장,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게 참 필요해요. 제가 우리 충만 전도사님을 이렇게 뵐 때 다른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이 부분은 진짜 훌륭하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친구한테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처음 저희 교회 왔어요. 물론 이제 이건 여다니까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딱 왔는데 순댓국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전사님 물었어요. 전사님 순댓국집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순댓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순댓국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순댓국을 먹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제가 내 거 더 먹으라 한 그릇 반 했더니 괜찮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순댓국을 너무 잘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네, 거기에 속아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고 나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우리 김기영 선생님이 이렇게 섬기셨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가족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기독교 장례를 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본 적이 없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도사님은 장례가 나는 그 주에 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장례를 누가 준비했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 저, 전도사님 이렇게 3명이서 가서 2박 3일의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죽은 그 젊은 친구의 작은 어머니, 고모님께서 10년 이상을 거의 긴 시간을 이 가정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와 함께 이 추운 겨울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기쁨으로 섬겨준 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리라 라는 마음을 괜히 먹어서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로 그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구정이었어요. 구정. 네, 정말 센스도 없지. 구정이 시작하는 날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서 구정이 끝나는 날까지 2박 3일을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함께 있어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사람이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회다라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필요를 공급합니다. 필요를 공급함. 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자원함에 의한 것이 필요해요. 자원함에 의해서 필요를 공급해요. 이번에도 오늘 간식은 뭐였어요, 사모님? 핫도그.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먹고 나서 강의할 때 제가 트름이 나서 끝나고 먹을 텐데, 네, 핫도그. 여러분, 자원함으로 계속해서 섬겨주고 누가 해주셨어요? 장희혁 권사님이 네. 양남희 집사님이 가지고 오신 수박을 네. 장은영 집사님하고 이문경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숟가락을 얹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 핫도그 먹으시면 행복하셨죠? 네. 네, 어저께 꽈배기 먹으시면 행복하셨죠? 네. 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를 공급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46절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기쁨의 잔치. 그래서 저는 식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저는 식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여러분 혹시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식탐이 있어서 큰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식사 공통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담이 갈 정도면 안 됩니다. 부담이 갈 정도. 여러분 기쁨의 잔치 정도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동을 보면서 행복해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7절을 보면 찬미와 구원입니다. 찬미와 구원. 자, 여러분 이 찬미와 구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구원이 임해야 된다. 이게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성서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 교제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제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현재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위로를 사랑으로 얻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뜻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선 삶의 나눔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참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저의 공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좀 문을 열어주세요. 네,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꾹꾹 닫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상대방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슬림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하면요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이렇게 성으로 쌓여야 돼요. 성으로. 그럼 가서 돌을 던진답니다. 뭐라고 던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돌을 던진대요. 또는 그들에게 사랑을 던지고 그들에게 옷을 던지고 빵을 던지고 먹을 것을 던집니다. 그럼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들리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려지기가 안 된대요. 근데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빵을 들고 가고 사랑을 들고 가면 어느 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삶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무슬림만큼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없지만 그러나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문을 열어줄 때, 즉 나눔의 순간으로 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부흥하기를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삶을 나누고 삶을 참여하고 과정들을 갖춰가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교회 코이노니아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목장 모임에서 무엇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요?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먼저 리더들이 좀 오픈해 주셔야 돼요. 가끔가다 집에서 싸운 일이 있어도 그냥 오픈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장로님이 집에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럼 그냥 오픈해 줄 때 사실 힘이 나요. 용서하시기를 장로님이 싸웠다면 왠지 더 힘이 나지 않아요? 네, 장로님이 싸우는데 왜냐면 우리 다 싸우는데 네, 가끔 가다가 목회자 집안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늘 교회에 와가지고 안 싸운 척 하셨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장로님과 인사를 하고 있었대요. 아이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가 오더니 아빠한테 너무 반갑게 악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다행이다. 아침에 엄마랑 싸워서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 나 풀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떤 젊은 분이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호쾌하게 엎드려요. 근데 그날 차를 그 목사님 부부에게 대접하더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내가 교육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목사님 아들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 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고백하고 연약함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자, 진정한 코이노냐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뭐를 격려해야 되죠?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나오냐고 너무 힘드셨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최소한 수요일 혹은 금요일의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좀 만나세요. 네, 아예 목사님 만나면 수다만 떨고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좀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목장, 교회는 만인 제사장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남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우산은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자, 만인 제사장직은 뭐예요? 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밑줄 그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우산입니다. 2번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첫째, 우리 모든 성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아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도 사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사제에게 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럼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줄을 보면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은 평신도의 손에 건넨 사건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통교회에서는 일꾼이 몇 프로예요? 전통교회에서는 3번을 보면 일꾼이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간객이 80%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려고 하는 셀교회에서는요 그 반대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적은 모임이 있을 때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잘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잘 일어나서 동생 깨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평상시에 엄마 속을 그렇게 썩였다 내가 동생한테 막 얘기해요. 너 왜 안 일어나니? 누구 속을 썩이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네 번째, 빌레몬의 집에 모인 교인들 중 아래에 표기된 두 사람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4번의 1번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 만약 이 목사인 제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동역자가 너무 많다. 23페이지 메뉴입니다. 동역자가 너무 많다. 그럼 저는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행복하냐면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군사된 아키포.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싸워요? 아키포와 함께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아키포에게 명령된 말씀이 있어요. 아키포에게 명령된 말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이 직분은 뭐냐면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또는 미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소명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직분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요. 그래서 행복의 가득한 교회는 이제 2018년을 지나면 2019년을 기대할 때요, 여러분 1인 1사역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회가 너무 작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과 너무 적었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가졌던 그들 때문에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직분을 삼가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자, 속회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모든 지체에게 봉사직을 맡겨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만이제사장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되냐면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봉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교회는 전도지향적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속회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자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속회 또는 목자, 셀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작은 단위를 생명의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즉 세포의 존재 이유는 성장이 아닌 뭐예요? 증식이에요. 증식. 세포는 분열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재생산하지 않고 커지는 거 뭔지 아시죠? 암이에요. 암. 암만이 커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세포는요 재생산해요. 증식합니다. 근데 이게 증식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한다.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너무 익숙한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전도지향적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6절에 하면 골로새 교회는 공동체의 초기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바울 사도도 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우리 간사님이 출동할 때가 왔어요. 출동. 네, 같이 가셔서. 자, 세 번째 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작은 교회, 즉 속회로 모이는 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보다 전도에 유리한 점들을 생각해 보기. 자,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교회 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제도 우리 여성교분들이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 이 커피숍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커피를 마시러 들어오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기존의 집에서 모이는 장점은요, 첫 번째는 불신자와의 접촉점이 용이합니다. 불신자와의 접촉점 용이. 두 번째는 편안한 분위기가 주는 열린 공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주는 열린 공간.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럿이 한 사람에게 공동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딱 왔을 때 막 되게 막 나 혼자 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정에서 모일 때는 한두 사람이 오니까 막 그 사람에게 막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갖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양육의 용이합니다. 지속적인 양육의 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셀 모임을 통해 이제 성장할 것을 믿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해 왔죠.
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잘 성장해 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25페이지 넘어가면 자, 목장 모임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축복의 리스트 활용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블레싱 리스트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자리 하나를 비워놓은 거예요. 방석을 늘 빈자리를 두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빈자리를 두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빈자리를 두려고 하지 않아도 빈자리가 있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빈자리가 없어질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 빈자리를 한번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여러분들 누구를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전통교회와 셀교회의 전도 전략상에서 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임 장소와 모임 구조와 주요 관심과 시간 사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먼저 모임 장소를 보면 전통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모였죠. 셀교회에서는 어디서 모였죠?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 모임 구조는 뭐예요? 오라잖아요. 오라. 근데 가정에서 모이는 건 뭐예요? 가라라는 거죠. 바울이 집으로 찾아간 것처럼 가라입니다. 자, 중요 관심도 달라요. 전통교회는 조직체를 갈려요. 조직체를. 네, 야 오늘 누구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동부에 몇 명 왔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동부에 누가 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우리 조직체를 관리하죠. 그러나 셀교회는요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교육자들만이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럼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조직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요.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전통교회에서는 회의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셀교회는 전도 양육에 많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회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회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 때문에 40회에도 안 드신대요. 여러분 그러나 셀교회는 어떠냐면 그런 쓸데없는 회의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동경에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동경 대지진입니다. 그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수만 채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동경 제국 호텔이나 임페리얼 호텔에는 이 동경 제국 호텔은요 창문이 5장밖에 깨지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곳에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제국 호텔은 5장밖에 깨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프랭크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일본에 와서 계약을 맺기를 어떻게 맺었냐면 2년 동안 이 호텔을 세우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일본이 어떤 지역이에요? 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년이 걸려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2년, 4년이 걸린 거죠. 재정이 2배로 넘게 들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최악의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손실을 넘겨준 호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경에 있는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호텔이 바로 이 동경 제국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경 제국 호텔로 이제 모든 강료들이 모이고 세계 많은 강료들이 모여 일본의 그 지진을 함께 힘을 합쳐서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경 재진이 일어난 후 동경 제국 호텔은 그 이전에는 가장 경제적으로 실패한 호텔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장 일본에서 성공한 건물로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탁월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있어줌을 통해 그렇게 기본부터 충실히 해나갈 때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기본이 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저희 주제가잖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